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우울한 내용, 부정적인 내용, 또 우리를 책망하시는 내용, 경고하시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경고, 그 책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 충고와 경고는 달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기 원하는 원수가 우리를 경고한다면 우리는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느긋하게 이제 됐어,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짝 긴장을 하고 아주 불편한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가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죄인은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을 죽지 않고 살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걸려있던 죄의 짐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겪어야 했던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가 직접 겪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행복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을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의 의지 막 그렇게 너무너무 하고 싶죠. 열정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과학으로 다 됩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고, 과학으로 뭘 하려다가 뜻밖의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생겨서 그 부작용은 과학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뭘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낸 방사선, 그거는 씻는 약도 없고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일본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려고 하는데, 처리했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불러라. 뭘 어떻게 처리한단 말입니까? 그 방사능은 스스로 뿜어내는 그 방사능이 스스로 줄어들길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뿜어내는 방사능의 양이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세슘의 반감기가 3만 년입니다. 뿜어내는 방사선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3만 년이 걸린대요. 영원히 그 어떤 약품으로도 그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을 덮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바다에 막 함부로 버린다면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 플랑크톤, 세균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물고기와 다양한 생물들이 돌연변이가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고요, 전에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괴 생물체들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텐데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걸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상태입니다. 그때 하늘의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어디 있습니까? 산소 농도도 오늘날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보다 훨씬 더 농도가 짙었다고 합니다. 산소 농도가요, 짙으면요 병에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연탄가스로 난방을 할 때, 연탄으로 잘못해서 구들장을 통해서 연탄가스, 일산화탄소가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질식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질식사할 때까지
방치시키지 않고 뭔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일어나 보니까 일산화탄소 때문에 벌써 한 사람은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고 있고 막 그럴 때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가면 고압산소 요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산소 농도가 대기 중에 많으면요, 우리는요 병에 걸리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변은요 더러워지기가 어려워요. 그걸 알고 산소 성분을 집어넣은 세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물은요, 강물, 개울물, 샘물, 우물물 아무거나 그냥 퍼먹어도 됩니다. 먹으면 약이 되는 물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물을 위험하게 어떻게 그냥 퍼먹어요? 더러운 물, 세균이 디글디글하고 미생물, 기생충, 거기다가 농약, 또 방사능 오염된 물을 어떻게 그냥 먹습니까?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물 부족 국가랍니다. 거기다가 아무 물이나 마시면 됐었는데, 개울물로 세수하면 피부가 땡기지 않고 반들반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을 병에 담아서 돈 받고 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을 돈 받고 판 사람, 그 천년만년 공짜로 주어지던 그 대동강물을 돈 받고 파는 사기꾼이라고. 무슨 물을 돈 받고 파는 놈이 있냐고. 근데 요즘요, 물 다 돈 받고 팝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깨끗한 상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더러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것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을 건드리고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중해야 됩니다. 사방에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편리하고 저렴해서 만들었던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에 대한민국 면적의 14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떠 있답니다.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후위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자꾸 올라가는, 남극, 대륙 얼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북극에 살고 있던 북극곰들이 멸종위기랍니다.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구의 자전 속도도요, 점점 아주 미세하지만 느려지고 있다 보니까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자기장도 약해집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 다양한 여러 우리 인간으로서는 유해한 입자들, 또 방사능들, 이런 것들이 지구를 덮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사람이나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 식물들을 해치지 못하게끔 자기장이 그걸 다 튕겨내고 있어요. 튕겨내고 있는데 그 자기장이 약한 극지방에 그 태양풍의 흔적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오로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오로라가 커진답니다. 자기장의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콧대를 세우고 감히 누가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입 다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출석하기 어려운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이 강단에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고 복받을 만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건강에 대한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 왜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제 가족들, 저희 교회 성도들,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아픈 것도요, 다 정도가 다릅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어디 콕 찧었어요. 아프죠. 그거 심하지 않으면 일주일 지나면요, 이제 안 아프게 됩니다.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질병은 1년 동안 하나님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그 병이 오래가는 병이 있어요. 오래가는 병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 후원을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던 어떤 성도님이 뇌출혈이 왔어요. 그런 게 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뇌출혈이 왔는데 쓰러져서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죠. 수술을 했죠. 고여있는 피를 빼고, 그리고 더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조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혈이 일어난 만큼, 그 일어난 동안 뇌가 손상이 되다 보니까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동작이.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분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가 책임지고 기도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발생했고, 일단 그 증상이 발생된 이후에 물론 느리지만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회복 속도가 느려요. 참 동분서주하면서 열정적으로 사셨던 분인데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기도 못한 저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뿐 아니고 제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살다 보면 또 다치잖아요. 다치잖아요.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살다 보면 원래 이제 몸 안에 뭐 이렇게 질병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살다가 다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기 싫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도 고맙지만 목사님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없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안 아픈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육체 질병이나 통증이 없는 것을 건강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근심도 없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아무 불편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아프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핵심은 몸의 건강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 생겨요. 수입도 끊어지고 지출은 많아집니다. 거기다가 마음의 근심은 얼마나 많아집니까? 몸의 건강이 무너지면 사실 다른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몸의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건강, 그리고 잘 안 보여요. 마음의 상태보다도 더 잘 안 보이는 영적인 건강.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하다,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해서요 항상 똑같이 건강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배불러요. 기분이 좋아요. 계속 기분이 좋을까요? 몇 시간 지나면요 배가 쑥 꺼지고요, 몇 시간 더 지나면요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푹 잤어요. 편안하게.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너무 편안해. 피로가 막 말짱하게 풀렸어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계속 상쾌할까요? 조금 있으면 또 꾸벅꾸벅 좁니다. 피곤해집니다. 상쾌했다가 피곤했다가 상쾌했다 피곤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한 거예요. 배불렀다가 배고팠다가 배불렀다가 배고팠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한 거예요. 거기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선을 넘어가 버리면 문제예요. 배불러서 기분 좋은데 거기서 더 먹어버렸어. 너무 과식, 비만, 술을 많이 먹었어. 간염, 간경화. 푹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와. 불면증, 만성 피로. 깨야 되는데 잘 못 일어나. 늦잠 자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건강이에요. 이게요,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거기다가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때 옆에서 보면 극심한 고통과 아주 그 슬픔과 고민에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눈물을 떨구는 그 순간처럼 극도의 쾌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 놀라운 은혜 체험. 그런데 항상 그 충만한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또 마음이 좀 둔해지고 마음이 또 식어지고 그랬다가 또 뜨거워지고 조금 식었다가 또 뜨거워지고. 근데 식을 때 너무 많이 식어가지고 얼음덩어리가 되고 돌덩어리가 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요. 마라톤 선수도요, 기계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뛰는 게 아닙니다.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바람도 마침 등 쪽에서 불어. 그럼 조금 힘을 내서 속도를 올립니다. 그랬다가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옆에서 물도 좀 마시고 물을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속도를 살짝 줄여봅니다. 그랬다가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좀 비축이 된 것 같으면 다시 속도를 올리고, 그렇게 속도를 빨리 했다 느리게 했다를 반복하다가 꼴이 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계속 천천히 뛰거나 계속 빨리 뛰면 중간에 쓰러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뜨겁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칠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될 때까지, 완전 꽝 하고 쓰러질 때까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조금 쉬십시오. 쉬고 힘들면 힘들다고 옆에 있는 분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십시오. 메가폰 들고 나 힘들어! 그렇게 하는 건 좀 덕이 안 되겠죠. 그러나 좀 자기 주변에 아주 가까운 친구나 자기 팀의 예를 들면 구역장님이나 전도사님, 교구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 저 좀 힘들어요. 다른 분들도 다 수고하시는데 죄송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내색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 저 좀 힘들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이런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많이 힘들으셨겠네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 너무나 짐을 무겁게 지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으니까 내가 대신 질 테니까 잠깐 내려놓고 쉬세요. 쭉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깐 쉬는 거, 잠깐. 그랬다가 조금 회복되면 덕분에 조금 쉬었어요. 이제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힘내서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힘내서 하다가. 그 잠깐이 얼마입니까? 그 잠깐이 개인차가 있겠죠. 어떤 분은 잠깐 3년 쉽니다. 3년 동안 성가대도 구역장도 교사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서 밥도 안 먹고 집에 가버립니다. 어떨 땐 주일도 안 오고 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쉬는 건요, 건강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입원해서 빨리 쉬고 치료받고 또 다시 회복돼가지고 퇴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입원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빨리 퇴원하려면 그런 식으로 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3분 쉽니다. 3분. 주의 일을 하고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막 번아웃이 왔어요. 으아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창문 열고 문 열고 밖에 나가가지고 3분 쉬고서 돌아와서 다시 불타는 거예요. 잠깐 쉬는 것이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분이면 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오래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말씀과 기도,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분량이 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63절까지 있어요. 말씀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는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은 이러하다 하면서 유다 지파 땅의 남쪽 경계, 동쪽 경계, 북쪽 경계, 서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갈렙과 온니엘이 기럇 아르바와 기럇 세벨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하는 성읍의 이름들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120여 개 성읍이 나와요. 120여 개 성읍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면적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의 3분의 1가량 돼요. 면적으로만 봐도. 면적으로만. 유다 지파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12분의 1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땅 면적으로만 보면요.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인구로 봐도요. 인구로 봐도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됩니다. 어지간한 지파 2배, 3배 한단 말이에요. 물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는 쓸모없는 광야 그리고 산지, 가축을 돌보거나 농사를 하기 적절하지 않은 땅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사람이 지내기 불편한 땅이 더 많아요. 땅 파봤자 샘이 안 나오는 곳이 더 많다고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보면 남쪽과 북쪽이 분열될 때 유다 지파 혼자서 한 덩어리예요. 나머지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한 덩어리예요. 물론 10지파를 합한 것이 유다 지파 한 지파보다는 크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냥 혼자서 버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북쪽 10지파가 먼저 멸망하잖아요. 남아국 유다가 끝까지 136년이나 더 늦게까지 멸망하지 않고 존속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또 귀환하잖아요. 북쪽 10지파는 귀환 못합니다. 유다만 귀환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흔적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 오늘날 유태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유다의 강력한 저력은 사실은 갈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유다로부터 시작하죠. 유다,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죠. 유다는 쉽게 넘어지기 어려운 엄청난 역사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뒤엉켜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장자 르우벤이. 르우벤이 장자 구실을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모의 침상에 올라가요. 그때는 야곱이 늙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침상에 올라가서 간음을 한 맏아들을 야단치지 못합니다. 꼭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하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할 때에 말이 축복이지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컨대 유다나
요셉의 경우에는 축복의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는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야곱의 유언, 야곱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다 이렇게 기록한 대목이 있습니다.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요. 근데요, 요셉이 장자인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장자는요,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가져갑니다. 두 몫을. 그 장자가 두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를 차지한다고요. 그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는 12지파의 소속이 안 돼요. 별도로. 그래서 레위 지파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레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 지역을 분배받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육하는 그런 사명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한 지파가 빠지고 빈 자리를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차지하는 거예요. 원래 장자가 다른 형제마다 두 몫을 차지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야곱이에요. 영적으로는 야곱. 유다 지파. 야곱이 유다 지파를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유다여,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송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인데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장자니까. 영적인 장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7년간에 걸쳐서 주요 거점을 점령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장자가 먼저 분배받는 거죠. 장자. 누가 장자라고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장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요셉이 장자라고 그랬는데 요셉은 어디 갔습니까? 16장에 나와요. 유다 지파 바로 뒤에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베냐민은 막내 아들인데 왜 또 거기 붙었죠? 라헬의 아들들이 먼저 분배를 받아요. 왜 그런 순서로 하죠? 제비 뽑았다니까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1등으로 뽑힌 거예요. 영적인 질서는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학문에 크고 작음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을 장로라고 하죠. 길장자, 늙을 노자에서 길게 늙으면 장로냐? 아니요. 다른 데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최고의 어른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이가 어려 보여도 세상적으로는 가방끈이 짧고 재물이 많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다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때는 유다 지파의 말을 따라야 돼요. 유다 지파가 가장 어른스럽고 맏형 같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질서는 세속적인 질서 기준과 다르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63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다 읽지 않고 주로 지명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읽지 않고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뭔가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여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전에 14장에 땅을 분배하려고 할 때에 갈렙이 그동안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었던 갈렙이 나섰죠. 그랬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내가 45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 저기 저 산지 넣어줄게 라고 하셨던 말씀 지금 이루어 주시오. 저기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 선생님 줄을 서세요. 제비를 뽑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선생님은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저거 선생님 가지세요. 제비 뽑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저 헤브론과 그 주변 땅 다 가지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 아낙 자손들이 살아요. 아낙 자손. 헤브론이 옛날 지명 이름이 기랏 아르바래요.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근데 지금 아르바는 안 살고 아르바의 손자들이 살고 있어요.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이래요. 아낙이라는 사람은 뭐냐? 키 큰 사람, 거인들.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힘이 세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그 마을엔 온통 남자들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한 거라고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거기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성읍을 갈렙이 결국 차지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 뒤에 사사기에 기록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여호수아 1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을 갈렙과 온니엘이 차지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차지했다. 빈 땅이 아니야. 공짜로 날로 먹은 게 아니라고. 아 형님, 아무리 형님이 45년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정탐꾼이었지만 이건 너무 특혜가 심한 것 아닙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형님은 왜 그렇게 넓이 차지해요? 아무도 불만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광야고요. 비도 잘 안 오고요. 다 산악지대입니다. 거기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거 형님이 담당해 주시겠다니 고맙죠. 저희들은 편안한 곳, 동물들 기르기 좋고 농사짓기 좋은 노른자 땅을 우리가 동생들이 차지할게요. 형님이 거기 산악지대 형님 차지하세요. 오히려 고마워한 거죠. 갈렙이 저 좋은 자리 많았는데 내가 왜 여기 달라 그랬을까? 여기 너무 힘드네. 여기 적들이 너무 세. 겨우겨우 쫓아냈는데 그래봤자 뭐 씨 뿌릴 땅도 얼마 안 되고 이게 잘못 골랐어. 후회 안 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감사했습니다. 기랏 아르바를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아무도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았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자빠졌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 뒤에 기랏 세벨이라는 성읍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갈렙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기랏 세벨을 점령하겠는가?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딸이 이뻤는지 아니면 갈렙이 유다의 족장이기 때문에 큰 상을 줄 것을 기대했는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온니엘은 사사기에 12사사 중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갈렙의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친동생은 아니고요. 사촌 동생 뻘 되는 것 같습니다. 온니엘이 제가 가겠습니다. 월커리 온니엘아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온니엘이 갈렙보다 더 용맹히 싸웁니다. 이방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대승을. 사람이 싸워서는 그렇게 못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갈렙이 흡족했어요. 역시 갈렙이로, 역시 온니엘이로다. 약속한 대로 내 딸을 아내로 준다. 그래서 딸 이름이 악사인데
악사가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는데 이제 온니엘과 악사가 차지하게 될 땅은 헤브론보다도 더 남쪽 지역이에요. 네겝이라는 말은 남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시집을 가다가 나귀에서 내립니다. 아빠, 살기 척박하고 비도 잘 안 오는 동네 가서 살라고 하시니까 가는데 선물 좀 주세요.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한테 선물 달라고 청합니다. 갈렙이 사랑하는 딸 그냥 보내겠습니까? 얼굴 보니까 뭐 달라 그러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달라고 뭐 좀 주세요 하기도 전에 갈렙이 먼저 얘기합니다. 나라 뭘 줄까? 뭐 줄까? 뭐 받고 싶어? 뭐라 그럽니까? 저 복 받고 싶어요. 돈 달라고 하지 않고요. 복 받고 싶대요. 말을 해도 이렇게 이쁘게 말해야 돼. 이쁘게 말해야 돼. 아버지께서 남방으로 가시라고 하니 두말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 비가 잘 안 오는 동네라고 하니 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샘은요, 샘이 뭔지 아십니까? 샘은요, 끝없이 솟아나오는 돈통.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통에 밀가루를 넣어놨는데 뚜껑 열어서 퍼먹고 뚜껑 닫았다 다시 열어보면 또 밀가루가 그냥 있는 그런 통과 같이 이 샘은요, 밀가루보다 물이 더 비싸거든요. 이 샘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살고 짐승들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곳. 샘이 마르지 않으면 비가 몇 년 오지 않아도 걱정이 없어요. 비가 잘 오는 지역도요, 우기에만 비가 오고요, 건기 6달 동안은요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렇게 사람 살기 어려운 곳도요 샘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샘이 있으면.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윗샘도 가지고 아랫샘도 가져라. 샘 달라 그랬더니 2개를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넓은 헤브론 땅이 떨어집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헤브론에 다윗이 올라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헤브론은 성읍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많은 성읍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그걸 다 갈렙에게 주신 거예요. 갈렙에게. 그 주변의 성읍을 전부 다. 이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한복판에 있어요. 그야말로 유다의 중심 성읍입니다. 이게 갈렙 거가 된 거예요. 근데요,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얼마나 마음이 착한 인물이었는지 나중에 저 뒤에 21장, 20장 이렇게 보면 이 헤브론 성을 레위 사람들한테 양보합니다. 레위 사람들한테 양보해요. 저희 이 헤브론 땅 주변에 다른 데 살 때 많아요. 이 성읍은 레위 사람들한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거기가 도피성이 돼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도성이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니라 갈렙에게 큰 도전거리였을 겁니다. 저 헤브론 땅 너 아니면 아무도 점령 못해. 갈렙아, 네가 해다오. 네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장 막강한 강적들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 갈렙아, 네가 좀 담당해다오. 얼마나 큰 부담스러운 짐이었을지 모릅니다.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가만히 있자. 갈렙 선생님, 옛날에 모세 선생님께서 저 헤브론 땅을 갈렙 선생님 차지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기억 안 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그 헤브론을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동생들 부담 줄 것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맏형 노릇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 넓은 헤브론 땅 다 주시고 그 자리가 유다 지파의 영적인 고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세를 몰아서 온니엘은 기라 세벨까지, 거의 나중에 이름을 드빌로 바꾸죠. 거기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서 윗셈도 얻고 아랫셈도 얻습니다. 기분도 좋고 넓은 땅과 풍성한 들판을 소유하고 윗셈과 아랫셈이라는 축복까지도 얻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해피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다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사람들이 제비 뽑아 분배받은 모든 땅을 점령한 것은 아니다. 예루살렘 하면 우리는 솔로몬 때 성전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선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있던 그 언덕에 사실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언덕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놈들을 공격을 못하네. 헤브론도 차지했던 갈렙도 여부수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언덕은 못 올라갑니다. 끝끝내 여부수 족속 사람들은 지금 이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되는 날까지도 점령을 못합니다. 목사님, 그럼 계속 여부수 사람들 점령 못합니까? 아니, 나중엔 기어이 점령했죠. 언제 점령했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요, 여부수 박살냈습니다. 역사에서 여부수란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성전과 왕궁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것이죠. 가장 모범적이었던 유다 지파조차 완벽하게 분배받은 땅을 다 점령해서 거기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풍속을 지워버린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갈렙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오죽이나 안 되는 게 많겠습니까? 조금 안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시고 속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다 한 것처럼 우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잘하고 있지만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 된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에 따라서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사실,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대체로 형통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 무결한 상황은 오지 않았다는 것,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까지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열정적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